하나님께서 새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한 해 매번 새해라고 오는데 또 우리 또 새해라고 부르는데 새해가 있다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요. 지나간 것이 있으니까 또 새해가 있고 새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뎠다는 것도 있고 또 잘 살아왔다는 것도 있고 또 잘 살아남았다는 것도 있고 또 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이 굴러 이곳까지 주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새해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손가락 안으로 새해라고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게 40, 50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새해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새해라는 개념이 저에게 있었는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는 왠지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인가 그때 아마 10살 됐다고 이제 두 자릿수 됐다고 집의 나이로 그것도 그때 아마 뭐 새해라는 개념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기다리고 빨리 10살 되고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때야 가만히 놔둬도 새로울 텐데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새롭다는 개념이 차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지금 새롭게 된다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나이가 든 나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새롭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 새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해는 새 존재로 새롭게 전혀 이름도 바뀌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마 저는 뭐 차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에 다 취미가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지인들을 보면 뭐 닭이나 이런 걸 막 구해서 마시고 한때 그런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이 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무슨 물이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그 물때도 있고 또 물이 이렇게 배인다 그럽니까? 그래도 그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닦고 하니까 그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저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저 나이가 든다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색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거든요. 성화의 삶은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먼짓할 때는 있어요. 나그네도 쉬어서 가잖아요. 길에서. 먼짓할 때는 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끌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면 또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는 영광의 자리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크게는 다 동일한 그러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을 새로 구해서 부대가 터진 것에 넣으면 그 술을 다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이 말은 바로 옛날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을 받았으면 그것에 걸맞은 그러한 품행과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우리의 그 부집도 새로 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성취의 완성. 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머물러서 회고적으로 옛날만 전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여기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종말의 도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과 함께 끝을, 또 혹은 끝과 함께 시작을 항상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는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할 때는 또 죽음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뒷산에 가면 이 겨우나기 하면서 또 그렇게 빳빳하게 그 잎사귀에 그런 껍질을 두텁게 해서 또 견디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요. 영어도 commencement라, 끝도 되고 시작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라는 것은 끝과 함께 있고, 또 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도 시작과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보에 이제 성탄절 지나서 제가 주보에 조금 이렇게 계절에 맞게 주보 처음에는 무슨 사진을 해볼까 하다가 그거보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말씀도 강조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같이 쓰라면 금방 또 이렇게 써보겠는데 이게 주보 이 앞에 한마디 쓴다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주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도 여기 이렇게 실렸는데, 그래 제가 이거 글답지 않은 글이지만 그래도 이거 아주 안 실으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은혜가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새로운 거 좋아하면 좋겠다. 우리가 작년에는 제가 빛을 좋아하면 좋겠다. 뭐 항상 저 그 생각입니다. 밝은 거 좋아하면 좋거든요. 밝은 거 좋아하면 좋습니다. 아주 어두운 거 가지고 예쁘게 그리려 하지 말고 밝은 거 가지고 그리십시오. 밝은 거 가지고 그리세요. 피카소와 루오는 당대 화가인데 루오는 상당히 거룩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검은색으로 그렸어요. 루오는 3대 화가잖아요. 마티스와 더불어. 근데 루오는 검게 그렸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성경을 많은 주제로 했어요. 근데 검게 그리니까 오래 못 가요. 많은 사람이 안 봐요. 그러나 피카소는 사실 성경을 주제로 그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주로 지중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렸는데, 이 피카소는 기본적으로 밝아요. 밝으니까 그 시간이 흐를수록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상 루오가 밝은 것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밝은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그저 밝은 게 좋고 가장 밝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제가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여튼 새로워 보자. 새로워 보자. 이 새롭다는 것을 눈에 보여서 새롭고 귀에 들려서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롭게 됐으니까, 범사에 새롭게 됐으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번 보자.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를 다 써봤어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좀 편하게 저 예배 들으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거기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거듭나서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길을 가고 새 양식을 먹고 새 음료를 마시고 새 집에 살고 새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새로 듣고 새로 만지고 새로 보고 새로 느낍니다. 꽃이 새롭고 나무가 새롭고 풀이 새롭고 해가 새롭고 흐르는 내가 새롭고 달이 새롭습니다. 저녁이 새롭고 아침이 새롭고 눈이 새롭고 이슬이 새롭고 빛이 새롭고 어둠이 새롭습니다. 가는 것이 새롭고 머무는 것이 새롭고 눕는 것이 새롭고 일어나는 것이 새롭습니다. 눈 내미는 잎사귀가 새롭고 봉오리진 목련이 새롭고 자랄수록 연해지는 진달래가 새롭고 물들어가는 은행이 새롭고 그냥 서서 겨울나기 하는 소나무가 새롭습니다. 떠나보낸 것이 새롭고 새로 만날 것이 새롭습니다. 들리는 것이 새롭고 들은 대로 기다리는 것이 새롭습니다. 즐거움이 새롭고 눈물이 새롭고 은혜가 새롭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사랑이 새롭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새롭습니다. 나의 소망이 새롭고 나의 절망이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된 것이 새롭습니다. 옛것이 새롭고 새 것이 새롭고 새로운 것이 새롭고 새롭지 않은 것이 새롭습니다. 그냥 새롭고 단지 새롭고 그저 새롭고 그저 새롭습니다. 값없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누구든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에 이걸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새 것을 노래한다. 아무리 우리가 갇혀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새 것을 노래한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뛰어다녀도 우리는 흥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롭고 새롭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금방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많이 다툽니다.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새 건데 왜 다투냐. 큰 것들이 하는 그런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은혜로 새롭게 됐는데 좀 보는 것도 새롭고 듣는 것도 새롭고 용서도 새롭고 참는 것도 새롭고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쨌든 새로워야 됩니다. 같이 울어도 새롭게 울어야 돼요. 같이 절망해도 새롭게 절망해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와 똑같이 절망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똑같이 바라보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는 새롭게 봅니다. 없는 것도 새롭고 있는 것도 새롭고 새롭지 않은 것도 새롭고 옛 것도 새롭고 새 것도 새롭고 이전 것도 새롭고 새 것도 새롭고 범사에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후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아니라 창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기는 어거스틴을 알아보지만 어거스틴은 그 창기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모른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조금 새로워 보는 나는 이럴 때 힘들었는데
힘들어하지 않아 보기. 나는 이럴 때 불평했는데 불평하지 않아 보기. 나는 이럴 때 괜히 좌절했는데 괜히 소망을 가져보기.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환경에, 어느 형편에, 어느 날씨에, 어느 때에 되면 괜히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우울할 때 우리는 기쁨을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침잠할 때, 야, 지금 스프링이 눌리는구나. 내가 튀는구나. 오히려 내가 좀 눌릴 때, 도움 닫기 넓이 뛰게 하듯이 조금 눌릴 때 깡충 뛰어서 가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자 말이에요. 더 우리가 경륜이 많고 연륜이 깊을수록 더 새로워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새로워지고, 새해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새롭다고 해서 제가 무슨 갑자기 뭐 막 그냥 청바지 같은 걸 입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새롭어요. 마음은 새롭죠. 그 모습은 뭐 너무 새롭고 너무 그냥 시대를 쫓아가는데 속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저 구석에 어떤 도란 끝머리에 있는 그런 그런 죽은 수초같이 내 마음은 완전히 그냥 흐느흐느거리고, 그건 어떻게 그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생명력이 있고 새롭고, 뭔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새롭고, 야,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뭔가가 있어. 저 사람 교회 다녀서 저렇구나. 그냥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바로 새해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새롭게 되고 범사에 자라고, 새로운 지식을 갖고, 새로운 정서를 갖고, 감정을 갖고, 새로운 의지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보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새 것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새 것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분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서 따분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고 비로소 로마에 도착하거든요. 그때 보면 확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 죄인의 몸에서 어떤 그런 희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범사에 새롭게 되는데 누구에게 자라지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새로움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보는 겁니다.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보려고 하면 예수의 눈을 가져야 되고, 새롭게 들으려고 하면 예수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의 말을 더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귀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더 가까이 익숙하게 우리가 입에 읊조려야 우리의 입이 새로워집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더 차야지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내냈는데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뭡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새 언약의 피. 예,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 예, 새 언약의 피. 예, 이 피를 마신 자마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자라가고 말씀에서 자라가고 고백에서 자라가고 찬송에서 자라가고 헌신에서 자라가는 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에서 자라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네.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또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새해는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연사가 무슨 발표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서게끔 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라가고 새해에는 또한 말씀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힘이 들지 말씀을 받으면 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고 지시가 나에게 떨어지면 다 즐겁습니다. 또 새해에는 고백에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무엇도 고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나가 떨어지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러나 고백은 사도신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을 자꾸 늘어가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하여야되다 아멘 하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대로 내가 익숙해지는 거, 그게 고백입니다. 같이 합니다. 고백은 심령이 익숙해지는 것이다. 심령이 익숙해지는 게 고백입니다. 심령이 익숙해지는 거. 그러하에다가 익숙해지는 게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익숙하니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숙하니까 고백하잖아요. 익숙하면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쿡 그냥 실족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는 이시로이다. 익숙하면 고백한단 말이에요. 익숙해야 돼요. 천천히 구렁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경 살펴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에 힘쓰고 친근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찬송에서 자라가자. 찬송에서 자라가자. 우리가 새해에는 찬송을 좀 이렇게 암송하고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찬송을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많이 불러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송을 잘 못하는데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하도 찬송을 많이 하고 또 부교육자 할 때
금요 예배 때마다 저 대한교회라는 데 가면 찬송 인도를 해야 됐어요. 얼마나 제가 힘든지요. 그거 하면 목이 다 쉬어요. 그거 하고 나면. 그런데 저는 그때 외워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외워서 해보자. 그래서 막 길을 쓰고 외워서 하면 정말 그다 펼쳐놓기는 하는데 외워서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외우면서 하면요. 외우다 보면 찬송이 신령한 노래가 돼요. 예. 외워서 하다 보면 신령한 노래가 돼요. 예. 그리고 찬송에요.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제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찬송은요. 다 들어있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그래서 찬송이에요. 예.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찬송도 그렇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오고 뭐요? 주 하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렇죠. 창조도 있고 종말도 있잖아요. 찬송이 다 그래요. 보면 거의 다 찬송하는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 종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거 이런 것을 노래해요. 꼭 종말 찬송 아니더라도. 그래서 새해에는 찬송에서 자라가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미하는 것을 자라가자. 그리고 새해에는 다섯 번째로 헌신해서 자라가자. 포도원입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창조와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새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장시켜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적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왜 기도할 때 한 달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안 하시고 1년 양식 달라고 평생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안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27절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매번 구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내가 됐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받고 주께서 거두시면 호흡을 거두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이 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다 옛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아도 오늘 저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채워주실 때가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게 가장 풍족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몇 년치를 그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도적이 들고 그래서 그 재물만이 아니라 내 몸조차 상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일용할 것을 주시면 그것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식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듯이 전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시느냐.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리라. 아까도 어거스틴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계속 그의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주여 내 안에서 찾으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찾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친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합니다. 올 새해에 이제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제 2019년에는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듯이 내가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큰 일을 이루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건 제가 몇 번이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 내 수고, 그 전에 말씀이 뭡니까?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빛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한 해는 좀 새롭다는 거, 이걸 좀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아이들은 새롭게 크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병든 자에게는 새로운 세포가 돋고 모든 일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심령에 새로운 감동이 생기고 새로운 아멘이 생기고 새로운 고백이 생기고 새로운 찬송이 생기고 신령한 찬미가 생기고, 여호와께서 기이 여기시더라. 바로 우리가 조금만 새로워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다.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서 기도해서 또 고백에서 찬송해서 다 우리가 헌신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새해 붙들어 주시고, 새해 우리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집의 생계와 가게를 새해에 든든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새해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